하나님 앞에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예레미야서 20장 12절을 이제 들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저의 심장, 제 마음을 이렇게 늘 보시더라도, 생각을 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이제 살고 싶은 것이 저 유일한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배부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시험을 사람은 통해 봐야지 그 사람의 이제 진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런 시험 속에서도 그런 배부를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유일한 소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욥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큰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저도 이제 그것이 신앙의 목표로 잡고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가 가지고 성도들의 이런 질문을 한번 또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멘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옆에 가만히 계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80세 노인 모세지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이제 대면해서 애굽의 모든 그 강대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런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두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늘 뜻 가운데서 의로운 길로 네가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서는 너가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차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전제 조건으로 이제 내비치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약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 속에서 너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부부지간에 상대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합시다. 그러면 침대에서 어떻게 잠을 잘 때 마주보고 자겠습니까? 등지고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더 아픈 죄를, 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침대에서 같이 자겠습니까? 한 사람은 거실에 나가 자든지 하죠. 근데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큰 싸움이 일어날 텐데요. 하나님은 인격죄를 지니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은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그것이 풍파 가운데에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신의 경지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잘 명심해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여호수아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고,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의 영역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뒤에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평탄하다는 이 말씀은 차들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평탄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달릴 때 차가 매끈하게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냥 평탄하게 우리가 걸어가신다는 말씀이고, 형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차가 달리다가 앞에 이제 큰 산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터널을 뚫어 두신다는 겁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터널을 통해서 이제 산을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한참 다니다 보면은 또 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셔서 그 강도 건너게 하신다는 것.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적들이 너 앞길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전제 조건을 거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을 잘 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때로는 살지만 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전진해 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회개할 때 씻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의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라는 말이고 하나는 니프트라는 말입니다. 하나 루라는 것은 온몸을 씻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원죄가 사함받는 것.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니프트라는 것은 몸의 일부를 씻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대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 범한 죄악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의 먼지들, 이것을 물로 씻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안에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예수 피로서 늘 정결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놔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는 청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미국에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 근데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참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는데 두 아들은 맞이하지만은 좀 마음에 어둠이 비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좀 이제 여운을 남기고 이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차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앞에 한 부분이 후드가 이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없을 때 요 녀석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게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구나. 이것은 이제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혼을 내지 않고 아버지가 다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안방을 이제 문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밖에서 큰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허락지도 않고 제가 동생하고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은지 그냥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앞에 이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난 이미 다 용서해 놨단다. 그러나 지금 너가 나에게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순간에 내 용서가 넣게 됐단다. 앞으로 아버지 앞에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어보고 해라. 조심해서 하거라. 그래 가서 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도 용서해 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짓는 죄들, 수족을 늘 물로서 씻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놔 주신 것이 그 순간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늘 3-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면서 제가 느꼈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1년, 2년, 3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덤비니까요. 왜 그리 죄가 많이 보이는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이런 죄들이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잘못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가면서 탁 느낀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로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공로. 제가 뻔뻔하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오지만은 저는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근거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또 예수님께도 엄청나게 감사가 되고 또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밤에 막 통곡을 하며 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늘 우리 무거운 짐을 내 가슴에 묻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물두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물두엉은 회막과 제단, 번제단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생되는 겁니다. 원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우리 죄가 이제 사함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과 이 회막 사이에 이 물두엉을 두신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물두엉에서 수족을 씻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두엉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여기도 보면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일상생활에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늘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면은 죽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족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우리에게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범죄들을 죄를 회개하고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어느 봉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가지고 예수 보혈로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늘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서 또 율법대로 살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율법대로 살고 또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코치들이 그 선수에게 얘기하지만 그대로 안 되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그 코치가 얘기한 대로 점차적으로 축구 선수나 수영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나 모든 선수들도 그렇게 나아가면서 발전해 가듯이 우리도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돋는 햇볕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이 얘기를 블레셋이 듣고 이제는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러 쳐들어오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것을 막 대응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것이 뭐 하나님께 물어볼 내용이라도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우리도 전쟁하러 갈까요? 묻습니다. 참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러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이 말씀들 왜 전쟁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것은 성경에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성경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의 말씀 보면요. 블레셋이 다시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또 침범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또 재차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훈련, 물어보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참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상생활, 하루라는 이 24시간의 삶을 살기 전에 기도 때 하루의 모든 오전, 낮, 저녁,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때 참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은요, 참 신앙생활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면요, 내 삶이 단순하고 늘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줄 압니다. 기쁠 줄 압니다. 만족하고 삶의 알이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보면 이제 17절을 보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늘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다음 과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삶에서 간증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